오늘은 5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하고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고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잘 지켜 행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각 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들을 또 정하시고 그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십계명과 규례를 주신 목적은 22장 31절에 보면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십계명과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공평과 정의의 마음을 가지고 법을 준수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어느 사회나 사법체계 공평성은 그 사회의 출범 및 지속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는 언약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공평한
송사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해서 먼저 위증을 금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풍설이나 부당한 증언으로 모두 10계명의 9번째 계명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위반한 것이며 고의적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의미의 재판장이십니다. 그렇게 악인과 손을 잡거나 많은 사람이 추정하는 편에 서서 위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3절은 재판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재판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공평하지 않게 두둔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 독특한 것은 보통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힘있고 부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할 법한데 여기서는 가난한 자라고 더 잘해줘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평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와 소외된 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라고 하는 계명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재판을 편파적으로 시행해도 된다고 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굽게 하지 말며 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처럼 어느 쪽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정의를 굽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3절과 반대로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난하다고 편을 들어줘도 안 되고 또 가난하다고 불리하게 판결을 내려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울이 공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재판이 부하고 가난하고 상관없이 공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공평하게 재판을 해야 사회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뉴스를 보면 검찰 개혁을 많이 외칩니다. 21세기인데도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게 말같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당파에 따라서 재판을 굽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재판의 저울이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원수의 길 잃은 짐승을 발견하면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넘어져 짐이 땅에 떨어지면 짐을 부리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독려합니다. 보통은 어떻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되면 잘됐다, 고소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어려움이나 공경에 처하면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게 하지 아니하겠노라.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허위 고발을 물리쳐라. 죄 없고 올바른 사람을 죽이지 말고 악한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마라. 거짓 고발을 물리치고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판결해서 억울하게 죽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죄인을 죄 없다고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평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 당연히 이렇게 돼야 하지만 현실은 놀랍게도 이렇게 당연한 일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고 했습니다. 7절의 말씀과 같이 뇌물은 악인을 의롭다고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범하기 쉬운 뇌물수수에 대한 경고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어느 시대나 또한 어느 분야에서나 일어나기 쉬운 이런 범죄 행위가
유대 사회에서도 자주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방 나그네에 대한 보살핌은 단순한 인정 차원에서가 아니라 애굽에서 역시 나그네 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차원에서 행하라고 하는 것이 본절의 요지입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안식년에 대한 첫 번째 규정입니다. 여기서는 비록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 사이 말씀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제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쉬는 동안 육체의 일을 멈추고 영적인 일에 힘쓰도록 하며 가난한 이웃과 그리고 심지어 짐승에게까지 긍휼을 베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고 또한 땅의 휴식을 통해서 토지를 회복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맞이할 장래의 안식을 예표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 의하면 사사시대나 왕국시대 동안에는 이 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진행하신 온 우주의 창조가 하나님의 목적과 질서에 맞게 이루어졌음을 기념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생명으로 충만하고 완전하게 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심으로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7째 날에는 쉬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가축과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와 소외된 자들에게도 안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모든 계명의 말씀들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보존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방 우상신을 부르지도 말고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 위험이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규례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공의롭고 또 연약한 자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과 같이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러면서도 연약한 자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도 주님의 성품과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또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시간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공의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